오늘 마가복음 제자도 15번째 시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둘러 엎으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전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혼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 성전에서 계셨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 보이시죠, 예수님?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성전이 다 완성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만한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심 뿌듯한 거죠. 그때 당시의 성전은 여러분 알고 계신 헤롯 성전입니다.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또 다시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또 그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거진 파괴됐다가 이 헤롯 대왕 때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지어주던 때였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 헤롯 성전이 이제 많이 지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아파트로 치면 거의 뭐 입주 전 뭐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겠죠. 50년 이상을 공사를 했던 규모니까 진짜 이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뭐 예루살렘 가서 보면 진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 성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막 뒤엎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던 뭐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을 막 비판하고, 그렇죠? 저주하고, 오히려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후에 나오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래도 이 성전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혼내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 성전이 그 사람들이 이루는 업적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비판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교회만 크면 뭐해? 비판하더라도 내심 그 안에는 대단하다,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 높이 쌓여 있는 이 돌들이, 이 큰 높은 건물들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일종의 그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뭐 교회를 짓는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뭐냐면 그게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바벨, 옛날에 그 창세기 보면 바벨 탑을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업적들을 쌓는 만큼 자신들의 믿음이나 거룩함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한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쌓고 높아질 때마다 그 돌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의롭지, 내가 거룩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구원받을 만하지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라는 게 점점 그 높이만큼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하나하나가 그 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돌 하나하나가 내 공로예요. 내 헌신이에요. 내 수고라고요. 그리고 그 높은 건물들, 그 큰 돌덩어리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고 이스라엘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빨리 이게 다 이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그 성전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 지금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어? 그런데 그 네가 보고 있는 그 큰 건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입장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성전을 짓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막아야지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처소로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다고 할 때 오히려 결사반대하면서 목숨 걸고 돌 하나도 못 건드린다라고 해야지 되실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 제자들이 바라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 예수님이 꿈꾸는 성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은 성전. 그게 내 목표야. 그게 내 꿈이야. 그게 내가 바라는 성전의 모습이래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추구하는 성전의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즉 다시 말하면 돌을 쌓아서 성전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돌을 쌓으면 그 돌로 된 성전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이 아니라 우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예요. 여러분이 뭐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카이로스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이제 7일째 가고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진짜 징조라는 게 뭐냐?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인가? 사람들이 궁금하죠? 예.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진짜 징조, 그 징조가 이거라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 돌 없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 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나타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때까지 없었어.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없었던 교회, 지금까지 교회는 너희들은 어떤 교회였냐면 지금까지는 돌 위에 돌을 쌓고 또 그 돌 위에 돌을 쌓고 또 돌을 쌓는 그런 바벨탑 같은 교회였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어떤 교회가 나타나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계속 돌을 부셔버려요. 근데 오히려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막습니다. 그 돌 쌓은 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돌을 갖다 버리는 것을 오히려 마귀가 막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진짜 똑똑하고 마귀는 정말 교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갖다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로 만들고 절대로 사람들이 돌 하나라도 갖다 버리는 일을 막고 계속 돌 위에 돌을 쌓는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깨어 있으면 이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에 보여요. 그게 눈에 보여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 마귀의 활동의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1단계는 이런 거예요. 한번 제가 오늘 본문 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성전이 하나도 안 남기고 무너지냐 물어보는 거죠.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징조들이 있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이 있는 거예요. 미혹.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혹. 달콤하게 꼬셔요.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진짜 귀한 거야. 이게 진짜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보험 팔듯이 화장품 팔듯이 살살살살살살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거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살 수밖에 없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진짜 미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여러분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조금 덜 했죠. 그런데 지금 말세라니까요. 다 유혹이에요. 다 유혹. 다 미혹입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야 한두 개였지 지금은 다 유혹거리예요. 예? 옛날에는 저 사람은 저랬대더라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TV, 인터넷, 미디어 너무 발달돼 있고 보는 것마다, 키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미혹입니다. 다 유혹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장사가 있겠어요? 어제도 어린이날이라고 데리고 가서 제가 게임칩 샀지만 여러분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상 자체가 아이들이 뭐 나가면 유혹거리인데요. 옛날이나 야 누가 사탕 주고 데려가면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했지 지금 그런 거 한두 개 가리킨다고 애들이 무슨 뭐 안 넘어갑니까? 그냥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유혹이에요. 사람의 유혹이에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저거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그 유혹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미련하고 되게 멍청하고 되게 편협하고 되게 융통성 없게 만들어요. 그런 유혹들을 당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세상은 지금 과학적인데 진짜 이제 우주선 타고 좀 있으면 달 날아가고 우주여행하는 그런 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살까? 어이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여요. 또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요즘 세상이 너무 양극단이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이 양극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쪽은 너무 뭐 가난하거나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현상적인 거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무슨 누가 예언한다, 누가 환상을 본다, 누가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전보러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신년에 뭐만 요즘에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에 누가 자꾸 가족들이 아파 그러면요 신문이라도 덜쳐봐요. 오늘의 운세 보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래 이게 너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너를 구원해주는 그리스도야. 명예가 너를 구원해주는 그리스도야. 건강이 지식이 너를 구원해주는 그리스도야. 이걸 가져 그러면 너 구원받아. 야 입신하고 반응하고 환상하고 그런데 쫓아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될 건지 가르쳐달라고 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그런 사람들이요 하루에 100명씩 나옵니다.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유혹하는 사람, 이게 정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많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에 예수가 몇 명인데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 유혹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근데 이게 뭐냐? 1단계예요. 1단계. 이게 마지막 징조의 1단계예요. 근데 이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는 말세에 마귀가 활동하는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전쟁 터졌대더라. 우리 피난 가야지 된대더라. 여기서 무슨 화산 터졌대더라. 저기에서 물난리 났대더라.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죽었대더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대더라. 온통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소문들이 엄청나게 내 주변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의식주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성공도 해야지 되는데 세상은 난리죠. 그래서 말로는 은혜로 살아야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죠.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럼요, 순종해야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진짜로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진짜로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진짜로 순종한다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시기에, 이런 환경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는데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유혹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살살살살살 어떻게든 꼬셨는데 이제는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돌 하나도 만약에 안 남겨놓는다면,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성전이 네가 되겠다고 하면 이 돌 하나도 없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정말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성전 된다고? 그러면 네가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믿음만 가지고? 은혜로만? 그거 안 되잖아. 이거 하나쯤은 버리지 말고, 이거 하나쯤은 다 갖다 버리지 말고, 그래도 이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지 살지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이 마지막 돌 하나는 이것쯤은 그래도 요것만은 이라고 생각하면서 못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돌 버리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내 마지막이야. 난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까지도 만약에 나한테 없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마지막 돌은요 절대 못 버립니다. 그 마지막 돌은 절대 못 버려요. 항상
하나님은 뭔가 자기의 나라, 거룩한 곳을 만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멸해라. 그렇죠? 진멸해라. 다 갖다 버려라.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누룩이라는 건 요만큼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그래도 다 지켰으니까, 다 믿었으니까 이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다 진멸해라 했는데 요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사울도 마찬가지요.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요거 하나쯤은 각종 핑계를 대면서 그 마지막 돌은 못 버려요. 부자 청년 마찬가지요. 제가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그거 마지막 거 못 한다니까요. 왜요? 그 마지막은 진짜 자기의 생명줄인 거예요. 요것마저 없으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래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지증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뭐래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 정도가 시작입니다. (3단계에) 가면, 자, 미혹도 이겨냈어요. 두려움도 떨쳐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 9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거, 협박하고 위협하는 걸로 안 끝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13절 너희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3단계는 뭐냐면 이제 미혹으로도 안 되고 위협으로도 안 돼요. 마지막 3단계는 뭐냐? 진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박해가 일어나요. 직접적으로 핍박이라는 게 시작돼요. 진짜 매질하고 진짜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다 갖다 쳐놓고 매질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전에야 그냥 어떻게든 달래고 아니면 어떻게든 뭐 소리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얘 진짜 안 되네 하면 마지막에는 그냥 공격한다고요. 그게 마지막 3단계예요. 3단계.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네가 그래 마지막까지 그 돌 하나까지도 진짜 버리겠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전쟁이에요. 전쟁. 이래도 네가 버릴래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공격이 들어와요. 특별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합니다. 그게 뭐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전에는 그냥 어떤 뭐 유혹이나
위협이라는 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민, 염려였다면 이제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넌 죽어. 넌 대가를 치러야지 돼.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으로 통제하고 심판하고 손발을 묶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그렇죠? 고소, 고발, 법 만들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과천이 그 신천지의 그런 본거지잖아요. 거기 있는 교회들은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 신천지 교회랑 싸우면서 너무 이 신천지들한테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재판하느라고 모든 교회 헌금을 재판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긴 돈이 많잖아요.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하는데. 근데 이 한 교회가 그 신천지랑 고소 고발에 휘말려가지고 법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성도들 다 떠나가고. 왜냐하면 다니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면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이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 풀무불에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겠다.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고 하고 용광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니까요. 목사님들 이제 함부로 뭐 무슨 동성애고 뭐고 그런 거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그런 거 죄다 이런 거 얘기 못 합니다. 이미 저기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서는요 그런 얘기했다가 전과자가 된 목사님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처럼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런 처소 될 수 있겠습니까? 유혹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협박, 두려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감옥에 쳐놓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할 때, 정말 목 자른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미혹과 두려움과 박해가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할 것 같죠. 마귀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자가 나올 거다. 끝까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교회가 나오는 거,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세의 징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서 그 종교의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진짜 징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 예. 여러분, 그래서 유혹과 협박과 위협과 박해와 그 죽음까지 성도는 끝까지 견딥니다. 성도는 끝까지 견뎌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유혹 속에서도 그 돌 하나까지 무너뜨리고,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 돌 하나까지 버려버리고, 어떤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 돌 하나까지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 그래서 돌로 된 성전은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성도는 돌로 쌓아서 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돌로 된 성전, 이거 안 무너지겠지? 예수님 말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얼마 있다가 무너졌어요. 그 성전. 이 정도 공로,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수고면 나라는 교회에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도 무너지지 않겠지? 아니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진짜 하나님의 처소된 성도는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무너질 돌이 없잖아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데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그 성전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뭘 쌌어야지 무너뜨리죠.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전이라니까요. 건물이 아니고 탑이 아니고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마지막 때의 참된 징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이 된 그런 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